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단편 우화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준 사람을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처음 예수님은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주정꾼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안진뱅이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좋을 줄 알았지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앉아있을 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었지만 이제는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 희롱받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창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창녀의 삶을 그만두고 더 큰 고독이 찾아왔고 나는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나에게는 점점 더 화만 많아지고 내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빠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앉아있을 때 그토록 원했던 서게 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보지 못했을 때 내가 본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소망하였음에도 그 감사를 놓쳤습니다. 창녀의 삶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로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감사를 이 여인이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살 거고요.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라고 한다면 한 A4 용지 500장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고요. 한 200장 정도는 그래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면 좋은 것이고 뭐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주어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롯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소돔성입니다. 그 성은 앞으로 잠시 뒤면 아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유황불이 막 비처럼 쏟아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롯을 살려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롯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급하게 가서 롯에게 이 성이 이제 멸망당합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재앙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와 너의 두 딸들을 어서 서둘러서 이끌어내어라. 잠시 뒤면 멸망할 것인데 너도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구원의 손길이 이 롯의 가정에게 임하였습니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너는 구원을 내가 허락한다. 너는 멸망을 당할 사람이 아니니 서둘러 벗어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그런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롯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롯은 이상하게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요, 천사는 막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야 한다. 근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나 롯은 지체했다라고 이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음이 급한데 롯은 느긋해요. 왜 롯이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느긋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롯이 쉽사리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웠겠죠. 지금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가전제품도 사고 잘 안락한 생활을 준비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야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 아쉬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로 징조가 없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만한 하늘에 붉은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갈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롯의 상황이었다면요, 우리는 과연 기쁨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각자의 집에 좋은 보화가 너무 많아요.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이따만한 걸로 있어요. 금 이따만한 거,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있다라고. 없지만 우리 상상이라도 기뻐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들고 나가실래요? 그런 고민이 지금 롯에게 있는 거죠. 아쉬움, 정말로 나가야 되나, 이거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그들을 다 이끌어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지체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심판에 임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끄집어서라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롯이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지체했고 의심했지만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 가운데 여전히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돌아보고 있는 거죠. 아쉬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 놔두고 가라고요? 하나님이 이 집을 그대로 놔두고 가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걸 포기하라고요? 롯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 지체했겠죠.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없어졌냐면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롯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롯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겪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까지 잃어버립니다. 롯이 어떤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뻐할 만하지만 롯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의 삶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롯도 롯이 롯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교회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고 이 남편이 교회에 처음 온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갈 때 그날 이 아내는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 반응이 없는 거는 제 말씀이 안 좋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세속적이냐? 목사님이 말씀 이야기만 했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뭐가 세속적이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로또 얘기만 하더라. 복권 얘기만 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무슨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롯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로또 얘기를 하더라도 그 로또는 아니고 로또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기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요, 급하게 성을 나온 롯에게 이제 천사들이 강권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있으면 또 너희도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너희는 이제 저기 보이는 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롯에게 이제 또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하게 하신 이 성으로부터 날 건지시고 내가 머물 곳까지 예비해 주셨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멘. 롯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롯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산에 가다가 죽을까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절대로 산으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까지 나오는 것은 동의했지만 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노입니다.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롯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그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 그리고 아니면 가는 도중에 그 심판을 내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산에 가봤자 뭐가 있겠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요, 롯에게는 그 산이 구원해 줄 만한 산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롯이 보기에는 그 산이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점이 있었겠죠. 바깥에서 잠도 자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마실 물을 찾아서 떠돌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요단 들편에 많은 것들을 보고 그 동편에 있는 소돔 땅을 귀하게 고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먹고 물을 구하러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좀 안락한 삶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성을 내가 멸망할 거야. 롯은 아마 여기부터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거처를 빼앗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이라는 말씀하에 가라고 한 그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일 뿐이죠. 이 산을 보니까 롯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좋은 곳에 살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건 좋습니다만 내가 가야 할 곳이 겨우 저 산입니까? 라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단순히 구원의 기쁨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순간에 롯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롯은 지금 하나님 겨우 저 산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산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큰 상실감으로 지금 낙심하며 실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면요, 그 산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산이 생명의 산이군요. 저 산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군요. 그곳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가 그 산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아니었어요. 겨우 그 산이었습니다. 겨우 나에게 그 정도를 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초라한 산이 맞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구원받은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보일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잘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마어마하게 200살까지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은혜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 와중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겨우 이런 집에 살려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겨우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감사가 없었으면요, 그 입술로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가 간절하게 예수만을 구했지만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감사를 놓쳐버렸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는데 맨날 매나 맞고 강도한테 돈만 뜯기고 추위에 맨날 배고프고 어려운 것만 나 시키려고 하나님 나 부르셨습니까? 겨우 이 정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롯이 바로 그런 상실감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임했고 강권적인 이끄심도 있었고 예비된 장소까지 있었지만 롯은 그것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산을 거절하고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성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산에서 하나님과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거절하고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냥 그래도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소알성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를 놓친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는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눈앞에 있는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작은 소알성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이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고 작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주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되면 오늘 롯처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롯이 놓쳐버린 건 바로 이겁니다. 그가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나자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어때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근데 롯은 그것을 알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소알성에 가면 내 소원이 오니 내가 그곳에 가면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그 어리석은 부탁도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분명히 롯은 지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고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이 작은 소알성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까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만약에 그 성을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속히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롯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그 소알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심판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한다면 나는 그 성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지 않으며 나의 과거와 나의 뭔가에 하나님, 내가 저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롯과 비슷한 사람,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롯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성이 아쉬움, 소알성으로 가면서 너무 아쉬워서 천사가 하지 말라는 걸 행합니다.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고 난 뒤에 그녀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었고 세상에 관심을 두었던 그녀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좋았던 것이 너에게 좋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심판을 받고 나서 롯은 더 두려워졌습니다. 소알성에 머물지만 그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 성에 있지를 못하고 두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알의 살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가 그 성에 가보니까 그 성도 죄악이 만연하거든요.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이나 작은 성 소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던지 롯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을 당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롯에게 참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어리석은 선택을 동의하시고 또 그것까지 축복하셔서 그를 그곳까지 가는 데까지 멸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건 원래는 멸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마찬가지로 소알성도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이 머물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그 성까지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롯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근데 심판의 두려움을 겪은 롯은 그 성에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이 너무 만연해요. 나는 이 성에 있다가 멸망을 당하겠다. 그 두려움으로 그 성에서 도망가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도 경험했잖아요. 그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가 감사함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롯에게는 오늘 무엇까지 잃어버리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인될 기회까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알성으로 롯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성의 사람들은 요동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성이 유황과 불덩어리들로 불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송천동에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중리동에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기 살고 싶겠어요? 딴 데 가고 싶겠어요? 딴 데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사가기는 어렵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하늘에서 유황불이 거기에 떨어졌냐? 신이 노하신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롯만이 진실을 알고 있죠. 롯만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눈앞에서 그들의 악행도 보았고 또 당신들의 삶을 보니 당신들도 그들과 비슷한 삶인데 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감사가 롯에게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꺼이 그 일을 자원해서 하나님, 나 이 성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사니 이제 내가 이 성에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소돔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내가 그 성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기에 이제 이 성에 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그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무엇을 놓치냐면요, 사명을 전할 기회를 놓칩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그가 한 일이라곤 두 딸들을 데리고 자기 식구들과 함께 도망가서 산에 숨어서 벌벌 떠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심판 앞에서 마지막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나도 성경은 아는데 왜 이러냐, 이게 무슨 일이냐, 몰래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롯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숨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롯과 그의 딸들이 선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아멘인데 아멘이 아닌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 멸망을 했고 소돔도 고모라도 소알성에도 우리가 배필로 맞이할 만한 남편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녀들의 얘기가 맞을 겁니다. 실제로 남편감이 그 성에는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멸망당한 성에서 나온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누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녀들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롯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두 딸들은 술에 취한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하는 악행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과 그의 딸들이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은 모압이요, 그리고 암논이라고 하는 암논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 조상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던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롯이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산이 상실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아주 초라하고 작은 소활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감사가 없는 그 삶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 앞에 다투고 전쟁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감사하지 않았을 뿐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황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하고 갑작스러운 구원이 그에게 임하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저기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그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그를 끌고 갔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기쁨을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롯과 그의 딸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보다 극적인 사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닮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놓치면요,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될 겁니다.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오히려 기쁨을 빼앗기니 더 큰 좌절과 상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조차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회복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순간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날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될 조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그냥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감사해야지, 맥주감사절날 그렇지 감사해야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야지 정도의 감사가 아닌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이제 성경문을 나오고 여시잖아요.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작은 일에 감사,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송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